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2주간 절기랑 또 임직식이랑 거치면서 좀 흐름이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전체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복습을 할게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전체가 6장까지 있는데요. 앞에 3장, 뒤에 3장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앞에 1, 2, 3장 이 3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장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성도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잘 살아야 되죠. 못 살면 안 돼요. 잘 사셔야 돼요. 무엇보다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 돼야 되거든요.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돼서 그 공동체는 어디를 향해 나가요? 예수를 향해. 예수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들은 말씀처럼 다 기억나시죠? 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17절부터는 이제 진짜로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1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네, 그죠? 이방인처럼 살지 말란 말. 이방인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제 그들을 이방인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교회 나오는 성도가 이방인하고 달라야지 똑같이 살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방인은 어떻게 살고 있길래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렇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그 허망한 것이라는 건요. 헛된 생각, 무익한 생각, 타락한 생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 마음을 생각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허망한 생각들, 헛된 생각들, 무익한 생각들 그런 생각에 꽉 이 지배당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천국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다. 왜요? 머릿속에 허망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이방인의 삶을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아멘. 자, 지금 그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요. 그럼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의 삶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불신자는.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거리적으로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대적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진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까지 되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그 이방인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19절을 보세요.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방인들은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죠? 자기 자신을 방탕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죠.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의 감정을 쫓아가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욕심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을 따라갔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욕심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성공 따라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요, 왜 이방인들은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18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요, 무감각해졌다, 아주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좋은 축복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안 들어요.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은 지옥에 갈 겁니다 말해도 안 들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주먹을 믿으며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큰 소리 치죠. 그러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몰라요. 그럼 보세요. 마음이 완고해서 복음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 경영해 나갈까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가르친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뭘 쫓아 살아요? 돈과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더 좋은 삶의 환경을 원하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누리라고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 돈이 우선이고 자기의 성공과 편안함이 더 우선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복은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이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럼 그 복은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는 거죠. 육체의 만족,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과 반드시 죽을 건데 죽는다는 생각은 그냥 아예 묻어두고 살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노후 준비는 해요. 노후 걱정은 해요. 잘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노후 걱정, 노후 준비 하셔야죠. 근데 뭐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죽음 이후에 지옥은 생각하지 못한다니까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반드시 죽을 건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게 우리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자기 말이 다 옳고 말은 잘해. 근데 그럼 뭐해요? 죽어서 심판받을 건데. 왜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말 잘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 알아야 할 거를 모르는 인생들. 그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천국 소망 없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에베소서 편지는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의만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꼭 누구처럼 살아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방인처럼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이방인처럼 살아요. 천국 소망 없이, 진짜 믿음 없이, 심판을 준비함이 없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중간에 17절 중간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나오셨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천국 소망 있습니까? 나의 죽음이 확실한 것만큼 내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 천국 소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소망 갖고 살아가고 계신 거 맞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내 욕심이 우선입니까? 실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무언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삶의 현장과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선택하십니까? 내 욕심을 선택하고 내 계획을 선택하는 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먼저 선택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인처럼 살지는 않아도 그 이방인, 그 세상의 어떤 유혹을 날마다 받으면서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처럼 선택하고 살아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의 것을 꼭 붙잡고 살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꼭 누구 읽으라는 편지예요? 내가 읽어야 할 편지인 거예요. 내가.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0절을 보세요. 우리 20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복음을 그렇게 받은 거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은 뭐고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복음과 교훈은 뭡니까? 자,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욕심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되고 우선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교회만 나오는 거,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명이신 아멘. 바울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어차피 없어질 것, 그것 찾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거 몇 년 가요? 여러분, 차 새로 뽑으면 몇 년 가요? 10년 타면 잘 타는 거죠. 좋은 집 장만하면 몇 년 가요? 전세는 2년. 사면 몇 년 가요? 네, 대출금 빨리 갚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라고요.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을 거라고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좋은 집 장만해갖고 그 천국까지 가져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거는요, 땅의 것은요, 순간적인 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그 땅의 순간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의 것,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 그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오실 거거든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누릴 그 축복을 생각하면 이 땅의 그 집,
이 땅의 그 차, 이 땅의 물질 필요하고 잘 관리해야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요. 알면 영원한 가치와 순간의 가치를 비교할 줄 아는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그 하늘 영광을 소홀히 하고 이 땅의 것에 목숨 걸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돈 몇 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영광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걸 몰라요? 왜 그게 안 보여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왜 머리로는 자꾸 아는 것 같은데도 왜 자꾸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18절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지함이고 하나는 마음이 굳어짐.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무지함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세상 학문을 못 배운 무지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지함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 당연해요. 못 배웠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누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왜 무지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무지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지 않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읽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는 무지한, 영적으로 무식한 성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아는 게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하면 교과서 다 알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뭘 알지. 학교 가서 퍼질러 자고, 우리 때는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3교시만 끝나면 도시락 까먹고, 더한 놈은 1교시만 끝나도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책은 그냥 장식품으로 들고 다니는데 학교만 안 빠진다고 그 내용을 아냐고요. 시험 보면 맞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몇 년들 나오셨어요?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십니까? 무식한 성도가 되면 되겠어요? 이런 무식한 것들, 옛날에 이제 그런 개그도 있었는데, 여러분, 애들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당신은 성경 알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자신을 먼저 돌봐야지. 교회를 나오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고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세상을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고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맨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기복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니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지면서 고난을 자처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반항하고 엉뚱한 길로 자기 욕심대로 가면서 고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주 속이 터질 것 같아. 내가 글로 가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갔잖아, 네가. 그렇게 교회를 나와도 결국 말씀을 모르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결국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서 4장 6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보세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말씀인데 이거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라.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쓰란 얘기예요. 그냥 저절로 감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냥 저절로 배워지고 저절로 알아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거든요. 힘쓰라.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일독하시고 매일 큐티 하시고 50운동 하시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한테 좀 그 선한 부담을 좀 드리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럼 자꾸 삐뚤어 나가고 싶어져요. 뭐 그런 그냥 그 입을 그냥 그래서 혼자 여태 잘해갖고 지금 인생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왜 그걸 거부하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잠언 2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면 어떻게 힘을 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요, 4절 말씀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고 감춘 보배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은은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배는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 밤낮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잠 못 자가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돈 벌려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 노력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일이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중심에 돈과 직장과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시고 잘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는데 마치 내가 돈 벌려고 애쓰듯이,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려고 애쓰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TV 볼 거 다 보고, 드라마, 핸드폰 볼 건 다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취미생활도 다 하고, 잠도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면서 성경 좀 읽자, 뭐 예배 좀 드리자, 뭐 훈련 좀 받으라 그러면 바빠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진짜 한번 쓴맛을 봐야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짜자잔짠 짜자자자자. 태진아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교훈.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해요? 어떤 사람이 해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뭔가 불꽃이 튀길 거 아닙니까?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빛이 부딪히는 접촉점이 있어야 사랑이 싹트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눈빛이 마주쳐야 믿음이 자라고 영의 진리를 알아가고 축복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눈빛이 부딪히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는 딴 데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눈빛이 마주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싹트겠냐고요. 제가 그래서 찬송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은 분이 또 그런 답가를 했잖아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뭘 몰라? 다 알지. 눈빛이 마주치면 사랑인가 봐. 눈빛이 마주치면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도 마주쳐야 관계가 만들어지고 사랑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같이 부딪혀야 만남의 접촉점이 있어야 우리의 무지함이 깨지고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요걸로 그치면 안 된다고요. 날마다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눈빛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무지함이 벗겨지면서 진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지함이 깨져야 돼요. 무지함. 말씀을 통해서 무지함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처럼 사느냐?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감각하다는 말이에요. 무감각하다. 그래서 고집이 센 거예요. 아주 완고해진 마음. 그게 마음이 굳었다 하는 말인데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 가지 얘기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완고한 거예요. 그게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렇다 쳐요. 불신자들은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마음이 완고하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하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뭐 아닌 척해요. 다 우리 얘긴데.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요. 그럼 그건 곧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감동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상담하고 권면하고 아니면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하고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해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회 좀 나오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큐티 좀 하십시오. 안 해. 아유,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요. 안 해요. 감동을 받질 않아요. 이 세대가. 감동도 받지 않고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없고,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해도 감동이 없고, 없어요, 감동이.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이 4가지 마음의 밭 중에 단단해진 마음밭은 뭐와 같은 거예요?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밭 그거 없어요? 치우세요. 내가 네. 좀 이따 소고기를. 네. 4가지 밭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무슨 밭이겠어요? 마음이 마음이 이게 굳어진 마음은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길가에 씨를 뿌리면 땅이 딱딱하니까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결국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날아가기도 하고 말라도 죽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 속에서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그 새는 누구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말씀을 뺏긴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뺏기고 축복의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감동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열매 맺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변함이 없는 인생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느냐고요.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고 그러고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부드럽게 녹아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누가 그랬어요? 메마른 눈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고난이 힘들어서 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되어 죄 때문에 울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 때문에 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감동되어 흘리는 그런 눈물 흘린 적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사람의 말로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들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으시는 겁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아무리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부어줘도 마음을 탁 닫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감동이 사라지면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 자꾸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했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나와도 나는 이방인이요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굳어진 마음, 감각 없고 양심 없고 메말라버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굳어진 마음, 이 단단해진 마음.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지도 않지만 읽어도 그것이 내 안에 파고들지 못하는 이 강팍하고 이 완고한 이 심령을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음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기경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쵸, 갈아엎는 거예요. 겨울 그 농한기에 겨울에 이제 다 그 얼어붙었던 땅을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끌게 해서 밭을 다시 갈아엎는 거. 그래서 씨 뿌릴 준비, 농사 지을 준비를 다시 하는 거. 저게 바로 기경하는 겁니다. 기경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저렇게 갈아엎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 갈아엎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찬송가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 찬양처럼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우리의 단단해진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단비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말씀의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부딪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메마른 굳어진 땅들이 기경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터지는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을 갈아엎는 이 기경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쓰고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아까 그 말씀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나중에 다음에가 아니고요.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할 것을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이방인같이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